지난주까지 살펴본 걸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살면서 잘못된 그런 제안을 듣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난 후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나쁜 선택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으시죠? 네.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을 걸. 네, 설마 옆에 계시는 분 그런 우리가 그런 선택에 잘못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곤 하죠. 지난 주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유대인 믿는 자들 중에서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결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따르죠. 그 이후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율례를 행하는 것이 이 정도의 그런 기간이 드는 7일이 걸리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 연결을 암시를 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와중에 그것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례 의식을 다 마칠 때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추정이지만 이때 큰 소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체포가 되는 것이죠. 아니,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또 들어보니 맞는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따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체포가 되게 됩니다. 잡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믿는 자들이 들었던 그 소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또 율법을 또 성전을 비방하는 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저 자를 잡아라, 도와달라, 저 자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 그걸 넘어서서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성전이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그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이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막 뿌린 거죠. 돼지 피를 그 성전에 막 뿌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 마카비를 위시해서 이 이스라엘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성전이 불결하게 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그런 분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우리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 고소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무시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우리가 참고하면 실제로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시내에서 보고 이방인하고 같이 다니니까 또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인 거죠. 지금 죽기 직전에 급박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잡아서 체포해서 밖으로 끌고 나간 거죠. 당장이라도 죽일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이 닫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문이 닫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전 문이 닫혔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동의하는 바는 이 부분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그 행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누가 집에 왔는데 정말 반기지 않는 그런 손님이면 어떻습니까? 문을 딱 닫고 먼저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막 뿌리고 그리고는 꺼져 이러고는 문을 탁 닫죠. 그것처럼 이 성전을 더럽힌 행위에 대해서 분노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의 그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묘사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체포하고 그리고 바울을 쫓아내고 문을 닫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보여지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향해서 닫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의 이 제안대로 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괜히 그 제안을 따랐던 것은 아닌가 후회가 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 제안을 따르기 위해서 사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이 정결 의식을 행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 있다가 지금 이 위기가 닥친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 그 믿는 자들의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 야고보가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또 그것을 따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아무리 머리를 써봐야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했으니 그대로 된 것 아닌가? 그걸 피하려고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은 지금 다시 결박된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라고 그렇게 누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체포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듣고 이를 갈고 있던 이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외친 것입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그렇게 분노를 표현한 것이죠. 유대인 믿는 자들, 예루살렘의 유대인 믿는 자들, 우리 믿는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그 제안이 실패했다. 그렇게 바울이 행동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마도 그 유대인 형제들은 바울이 율법의 그 결례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오해가 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된 것이죠. 교회 내에서는 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을 비방하는 그 잘못된 소문을 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또 성전을 비방하는 또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이제 바울 만나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되고 또 그 바울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것이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야고보의 그 제안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내 눈앞에 너희 앞에
있다, 놓여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몸을 사리면서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그 제안을 따른 이유는 유대인의 믿는 자들입니다. 유대인 믿는 자들, 그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들을 품는 그 관용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 바울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조심조심 숨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 성전에서 그런 의식을 치렀다는 것, 그것을 알고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어려운 위기를 피하려고,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 것이죠. 유대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아니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몰래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방문했다가 빨리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은밀히 예루살렘의 그 리더들만 만나는 거죠. 그리고 연보, 자기가 가져왔던 그 연보를 전달합니다. 전달하고 뭐 필요한 일들 있으면 일을 하고, 그리고 빨리 몰래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면 사실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그 리더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연보를 전달하고 조용히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다 알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만 유대의 믿는 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그 율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또 이 질문까지 가게 됩니다. 아니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빠르게 은밀히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 떠날 수는 없었으나 이거죠. 아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길래 그렇게 빨리 처리하고 몰래 처리하고 은밀히 해결하고 떠날 수는 없었는가?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후에 로마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어를 쓰는 그 지역을 넘어서서 어쩌고 보면 라틴어를 쓰는 그 스페인까지,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땅끝으로 보이는 그곳으로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계속 예언을 통해서 듣고 성령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환난을 당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을 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몰래 은밀히 이 일을 처리하고 빨리 로마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조심하고 그 목적한 일을 이루고 빨리 마치고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그런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주된 그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모아온 그 준비한 그 연보, 마케도니아 교회 그리고 많은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은 그 연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표면적인 그런 방문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위험이 있다면 바울 대신 디모데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또 다른 그런
방문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 사이에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그것을 이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이방 교회의 그 리더들, 그 대표자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서서 봤습니다.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은 혼자 길을 육로로 가고, 다른 일행들, 특별히 그 연보를 맡긴 그 교회들의 대표들, 그 대표들은 배로 드로아로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들이 왔다라는 건 물론 연보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그 대표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이방 교회 사이에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성령에 매여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즉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지금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표면적인 목적은 연보를 전하는 거지만 내면적으로 이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또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에 내가 왔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환난에 대한 그 예언,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에겐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예언하신 것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와 그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환난이 눈앞에 지금 놓여 있는, 환난이 눈앞에 닥쳐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인도하신 그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예언해 주신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해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비전,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목표, 그것 때문에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보를 전달해줘서 내가 좀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멋진 일들을 했습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른 믿는 형제들 때문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왔고요,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비록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이 가운데 그 환난이 마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그 역사를 기대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를 무당히 굿하는 것, 액땜한다고 하죠. 순조롭게 일들이 잘 진행되고 내 앞에 막혀있는 저 닫힌 문이 열리기 위해서 무당에게 가서 굿하는 것처럼, 좋은 일 일어나게 무당에게 가서 굿하는 것처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해서 내 앞에 막힌 그 담이 허물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당의 예언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좋은 길, 복받는 길을 잘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예언해 주기를, 그렇게 알려줘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를, 그래서 좋은 길만 갈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뭐죠?
꽃길만 걷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그렇게 우리는 따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인도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외치곤 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마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연보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방 교회를 위해서, 둘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 믿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함이었죠. 그것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려주신 거죠.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만 알려주십니다. 그 이상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라, 가지 말라,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11절에 보시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잡히고 난 후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 결박당하고 지금 환난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정말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후에 보게 됩니다. 피할 것인가? 이것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하나님 피하게 하시나? 감당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로마와 서바나로 갈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로마로 가려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잡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가 끝이라면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죠. 여기서 죽기를 각오한 바울, 그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결박과 환난이 앞에 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린 거죠. 바울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습은 아마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빌립보의 감옥에서처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빌립보에 갇혀 있는 바울에 대해서 나눌 때 이런 질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로마 시민임을 나중에 밝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밝힐 수 있잖아요. 자기를 잡아서 막 매를 때릴 때 그때 밝히면 되잖아요. 아니, 로마 시민인 나를 정당한 재판도 없이 나에게 매질을 하고 지금 감옥에 가두느냐? 그때 밝혀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묶인 것이 풀립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탈출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탈출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런데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수와 그의 집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유대인 믿는 자들을 품어준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결박과 환난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인의 그 손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마음의 문을 닫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천부장 뒤에 보면 천부장과 그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구출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그 손을 통해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닫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날들을 보내신 그 장면들과 아주 유사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무리들이 환영했죠. 막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소하는 것은 거짓 고소이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바울이 지금 오해를 받는데, 예수님은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성전을 성전을 회파한다는, 성전을 파괴한다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오해한 것이죠. 이 성전을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그들은 오해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개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개입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있는 그 곳에서 예수님의 그 일에서도 로마 사람들의 개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등장하죠. 두 경우 다 피하지 않는 예수님, 피하지 않는 바울을 우리는 봅니다. 결박과 환난을 겪는 예수님, 그리고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바울은 그 마음이 다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계획을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인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들이 얽히고 문들이 닫힐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말씀 인도하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깜깜한 어둠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 어둠 속에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놓여진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오해와 거짓으로 억울함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그냥 하시겠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연보만 전달하고 이방교회 그 대표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그 위험한 도시를 빠져나와도 되었을 겁니다. 모든 일을 완성한 거잖아요. 연보도 전달했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런 관계도 맺어줬습니다. 그런 만남을 주선해줬습니다. 이제는 로마로 가면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전보다, 그리고 목적한 일을 마치는 것보다 바울에게 더 컸던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성령이 자신을 이끄신 것,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다렸던 거죠. 언제 결박되나, 언제 환난이 일어나나 그걸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기를 이끄심에 비록 환난과 결박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명확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까지 바울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그 제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공개적으로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 것, 위험한 것 알지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그 비전과 그 계획이 다 망쳐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은혜의 구원을 이루시죠. 그것을 나중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알게 됩니다. 마침내 보게 되었죠. 결박과 환란이 바울 자신의 그 비전, 계획을 다 망쳐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제 다 망쳐지는데요? 다 이제 무너지는데요? 나 이제 더 이상 결박되고 환란하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전보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하기 힘듭니다. 자기 비전이 앞서가죠. 자기 목표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아니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잖아요.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더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손해보기, 희생하기, 인내하기, 위험을 감수하기, 억울함을 당하기,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리고 바울이 걸었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걸었던 길, 이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셨다면 걸어가는 거죠.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면 피해야지, 그게 아니고 피하라 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손해보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버리면서요, 자신의 그 계획이 다 망쳐지는 것을 앞에 두고서 바울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고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기다리는 거 힘듭니다. 안 움직이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러고 그냥 자기가 해버립니다. 하나님 기다리다가 지금 날 새겠다, 그냥 내가 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잖아요. 내가 하면 되죠. 이럴 때 인간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야고보가 인간적인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손해보고 또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결박과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 닫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피해 갈까요? 돌이켜 갈까요? 잘못 왔습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나쁜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결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비록 손해보고 또 희생하게 될지라도, 비록 내 계획과 내 비전이 망쳐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그런 인생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